반갑습니다. 성경 사랑방 박은조 목사의 누가복음 다시 읽기,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 간단하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뭐가 기억에 남아있죠? 저는 사명감. 사명감. 또 저는 그 같은 사명을 받은, 같은 비전을 품은 자들끼리의 그런 유대감과 그런 관계 형성, 그런 게 기억이 되게 오케이. 많아요. 예. 하나님 나라의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잘 살기. 와.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똑같이 아마 그런 느낌으로 지난 시간 본문을 생각해서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 말씀 가지고 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46절부터 5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십시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을 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마리아가 어디 있다가 돌아갔다고요? 누구의 집입니까? 엘리사벳. 엘리사벳의 집입니다. 네. 이 엘리사벳 집에서 있었던 얘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49절을 보십시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칠판에 미리 써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가 내게 행하신 큰 일,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성경 본문에서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는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네. 먼저 큰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잉태한 일이 큰일. 예, 네.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거 큰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안 믿으면 뭐 큰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일이 어떤 일인 것 같습니까? 로또 된 거. 돈 생기는 명예 생기는. 명예 생기는 일, 먹고 사는 그런 일. 기분 좋은 일. 네. 이런 거 아니면 뭐 관심도 쓰지 않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게 아니고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큰 일이라 그러면 나한테도 큰 일이 돼야 되고 그쵸. 하나님에게 기쁜 일이라 그러면 나한테도 기쁜 일이 돼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큰 일이라 그러는데 나는 엉뚱한 큰 일이 있어. 세상 사람이었네요.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괴리를,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이름 기억하시겠습니까? 에바브라. 골로새 서를 보면 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는 에바브라가 세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바울이 에바브라의 서성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 에바브라가 복음을 가지고 지금 골로새에 들어가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장 네, 6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거기 이르러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음이 너희 가운데 이르러. 그 복음 받은 사람이 골로새 같은 도시에 그 숫자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 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함께 읽었던 공동체가 한 1000명쯤 됐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 작았으면 한 몇십 명, 조금 많았으면 한 100여 명 그룹이 됐을까? 이 작은 그룹, 눈에 띄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런 그룹이 지금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간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복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두고 어떤 해석자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골로새의 대군단이 도착한 것처럼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큰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먹고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큰 도시인 에베소에 가서 돈을 좀 벌리라 하고 나갔던 젊은 사람 에바브라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고향에 돌아온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서 고향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도착, 에바브라의 도착을 그 복음이 골로새에 이르러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로마의 일개 사단이 골로새에 도착한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큰 일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큰 일이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영적 민감함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겉돌다가 가는 겁니다. 겉돌지 말아야 되겠네요. 하나님은 큰일 하신다고 뭐 난리를 떠시는데 나는 뭐 거기는 별 관심 없고 그냥 계속 돈 벌고 한 거하고. 그러면서 뭐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갔다 오면 자기는 큰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반대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 하니까 유명한 사람이 교회 많고 부자가 많고 뭐 교회 숫자가 커지고 이 규모를 가지고 교회가 뭐 큰 일을 할 것이다.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지만은 그리고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전혀 규모하고는 상관없는 정말 조그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나중에 그 일들이 큰 일이 되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놓아두고 규모가 커지면 그게 마치 하나님 일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규모의 우상에 지금 몰입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나한테 지금 큰일이 뭔가? 항상 성경은 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리아 얘기를 읽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리아 얘기를 통해서 우리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마리아를 벌써 몇 번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뭐를 생각하는가? 저희한테 큰일.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건물 짓는 걸 큰일처럼 자꾸 생각해요. 왜냐하면 건물이 없으니까. 학교 건물, 교회 건물. 지금 하나 지었는데 이거 조그만하게 지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게 막 큰일처럼 생각되네. 작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 어느 사도가 건물 지었습니까? 건물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뭐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집 없어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그 건물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근사한 집을 샀는데 거기에 가족이 없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물론 나 하나라도 살아야 되지만 가정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그렇게 반성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하는 큰 일,
저는 뭐 유명해지는 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은 일도 크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높여주실 거야 하는데 너무 조급해서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끝까지 유명하게 안 만들어 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정말 잔잔히 조용히 그냥 기쁨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내 얼굴이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점점 큰 일을 행하시는. 네. 물론 그 큰 일 속에 내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죠. 빨리 맡겨놓으세요. 네, 하나님께. 맡길게요. 우리 상재 씨 마음속에는 지금 저는 큰 일은 이제 혼자 이제 사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게 가장 그렇죠. 정말 가장 큰 일인데 이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이게 큰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알면서도 다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그걸 조금씩 내려놓는 단계인데 그게 가장 큰 일 같아요. 저는 가장 시급한. 참. 잘 될 거예요. 정말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잘 되게 가진 게 해주실 없네요. 거예요. 이 미연자매는 마음속에 지금 큰 일 걸을 때 떠오르는 뭐 충돌되는 건 없습니까? 제가 나중에 정말 제일 하고 싶은 거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 학교 세우는 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하려고 지금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오. 예. 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런 큰 일을 하고 싶은데 가정을 이루고 싶거든요. 혼자 하면 지치고 힘드니까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는데 일은 어떻게든 제가 뭐 또 따올 수도 있고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사람 만나는 건 정말 제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래도 만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인데 하나님은 아니신지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가정을 이뤄서 더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은 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게 큰일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놓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겠다. 네. 가정을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 이게 나 개인의 행복,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 개인으로 출발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큰 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나 중심으로 해서도 안 되고 내가 결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결혼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으니까 네. 가장 뚜렷한 표현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결혼을 놓고도 그걸 작은 일이 되게 하지 말고 큰 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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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하셔야겠네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하나님 뭐 결혼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일 자체가 큰 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서는 일이 큰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큰 일이 돼야 된다. 어떨 때 큰 일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큰 일이 된다. 그러니까 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 아기를 낳으면서 그걸 큰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것하고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결혼도 포함되고 자녀도 포함되고 그냥 애 낳아서 잘 키워놓으면 얘가 나중에 내 보험이 되리라. 뭐 그런 요소를 뭐 아예 우리가 배제한다. 그것도 조금 지나치죠. 뭐 아이들이 또 나중에 효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일 자체가 다 큰일이 되게 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첫 주제입니다. 네. 아멘.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물론
복음의 시작은 마리아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졌겠지만은 마리아는 거기에서 빠졌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된 큰 일이 되게 한다. 근데 어떻게 그 큰 일을 하냐?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다. 맞습니다. 한 사람을 찾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누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가? 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주시는 사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뭔가? 이걸 그때그때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기 위해서 분별력, 영적 민감함을 키우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잘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건데,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구나. 마리아처럼 두렵지만은 힘은 들지만은 가라고 하는 길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격려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이제 뒤에서 도우시는데, 결국 핵심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한 말씀인데 4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만세 자기를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49절에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본인이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을 할 때 그 큰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뭐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난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 난 나이가 너무 어려. 난 또 나이가 너무 많아. 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런 핑계거리가 있는데, 지금 이 49절을 가만히 보면 큰 일을 누가 한다고요? 능하시니가. 능하시니가. 마리아가 아니고. 네. 근데 내게, 내 인생 속에서 내 결혼 문제를 가지고, 내 직업을 가지고 능하시니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신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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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리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이 한 18, 19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막 이제 잉태가 자기 몸속에서 느껴지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초기였으면. 그렇지만은 지금 눈앞에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되고, 그리고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건 모릅니다, 마리아가. 그러나 그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을 능하시니가 이 큰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결혼이 언제 이루어질까? 내가 언제 좀 유명해질까? 이거 우리가 틀린지 모르겠네요. 거두어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이 궁금함이 있고 뭐 마음에 이런 갈망이 생기는데, 그러나 그 마음은 계속 좀 눌러놓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일 일을 내가 알면 좀 편안하게 길을 갈 수 있다. 그럴까요, 정말?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내일 일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날 믿고 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봐라, 내가 얼마나 능한 사람이야, 능한 존재냐. 내가 내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데리고 나갔지 않느냐. 내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행했지 않느냐.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각기 서 있는 자리가 다르지만 오늘만 이렇게 모여 앉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순종하기 어려움, 이런 게 뭘까요? 생각나는 대로 먼저 한번 누가 얘기를 시작해 보시죠.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드라마에서 너무 작은 역할이 들어오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연극할 때는 주인공 했는데 뮤지컬에서는 이렇게 알아줬는데 이런데 드라마에서 정말 작은 배역이 들어왔을 때 갈등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일이다 생각하니까 이게 부끄럽지 않고 작은 걸 잘해낼 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 바뀌었어요. 근데 가장 자기 하는 일에서 이게 순종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더 하고 싶고 치고 나가고 싶은데 멈춰진 어떤 환경이 오면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나 더 괜찮은 애인데 이게 막 충돌이 그 문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극복이 됐군요. 예 지금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게 그게 쉽지는 않지요. 나는 이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쪽을 말씀하시나 좀 더 기도해 보면 명확한 답이 나오겠죠. 네. 순종하기 어려운 일은 지금 요건데 조금 극복이 되고 지나가면 또 새로운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새로운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네. 맞아요. 그래서 문제의 해결이 해결책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변화, 자기가 성숙해져 가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뭐 10대 때는 10대 때 문제를 극복을 하고 20대 때는 20대 때 문제를 극복을 하고 근데 우리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그 문제는 극복이 됐는데 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그 나이에 맞도록 훈련돼서 성숙해지면 지금은 그 문제 극복할 수 있고 20대가 되면 또 그 문제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서고 이렇게 성장해 가면 이제 문제가 더 이상 저한테 문제가 아니겠네요.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관점의 변화. 네네. 좀 변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애벌레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나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애벌레가 돼야 나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애벌레로 있다가 잡혀 먹을 수도 네. 있고 죽어버릴 수도 네. 있고. 그런데 애벌레가 결국은 나비가 되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벌레처럼 산다는 말은 뭔고 하니까 애벌레는 꿈틀꿈틀 기어가다가 조그마한 돌멩이가 하나 있어도 힘겨운 겁니다. 이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네. 피해가야 되고 막대기가 하나 있어도 힘든 겁니다. 강아지라도 길에 나타나면 밟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숨어야죠. 초긴장을 해야 돼요. 조그마한 실개천이 흐르고 있어도 이거 건너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애벌레처럼 사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 막 고민하고 넘어서고 근데 넘어서고 나면 또 나뭇가지가 나오고 또 강아지가 나타나고 너무 힘든 인생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가 되게 하지 말고 네. 나의 변화가 문제 해결책이 되게 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뭐든지 쉽게. 나비는 돌이 아니라 큰 바위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날개가 있는데 강아지까지 나타나 봐야 사자가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뭐 실개천이 아니라 큰 강물이 흐르고 있어도 나비한테는 전혀 오히려 나비는 엔조이하면서 날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그 마리아를 지금 이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 모습이 꼭 이와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4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8절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자기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54절을 보십시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마리아가? 10대 후반. 10대 후반. 10대 후반입니다. 40, 50이 된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어린 처녀입니다, 아직. 네네. 그런데 이 처녀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두고 자기가 감사하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어느샌가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대단하다. 자기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비천한 계집종으로서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같은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민족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만큼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짐작컨대 맨 처음 예수를 낳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이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묵상하고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놓고 이게 자기에게서 출발해서 이게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번져나가는 겁니다. 마리아가 나중에 그걸 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어디에서 돌아가셨는가 하니까 에베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요한이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한과 함께 에베소는 터키 땅입니다. 네, 터키. 네. 거기에 가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거기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거의 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사로 전해지는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돼 가는 걸 노년에 마리아가 직접 경험하고 에베소 교회를 직접 양아들과 함께 섬기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어린 여자가 아마 한 60, 70까지 사셨던 걸로 보이는데 이 생애를 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만 봐도 저희가 저번 주나 저저번 주 이렇게 나눈 말씀이랑 딱 마리아에게 심경이 변화가 차이가 나는 게 딱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되게 마리아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랑 함께 있으면 못할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네요. 마리아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맞아요. 모든 건 그대로 있고 네. 지금 이 어린 처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점점 사람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명해지건 안 유명해지건 결혼을 하건 못하건 밥을 뭐 굶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견고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그런 모든 표현을 한마디로 묶어놓은 표현이 거룩함이란 단어입니다. 거룩함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고 있는 마리아를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성숙시켜가고 있는가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지금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성경 얘기는 이제 그 다음 얘기,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고 실제로 그분이 사역에 나서고 마리아가 그 사역 현장에 함께 있고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아들 예수가 죽는 장면도 보게 되고 이 큰 일이 이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큰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키워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기대하는 일하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를 쓰신 것처럼 우리 삶 또한 그렇게 쓰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나눈 말씀 중에서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어떤 건지 한번 나누어 볼까요? 저는 뭐 가장 큰 이 제 문제가 이제 마음의 변화, 제가 성장을 해서 이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가 네, 나비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능하신 이가 행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이 생각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렇지. 그 말씀. 네.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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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나 자신의 큰일인 작은 것부터 정말 시작하고 멀리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목적이 있겠지만 지금 내 안에서 하시는 큰일부터 다시 차근차근 점검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아멘. 네. 결혼이 큰일이지만 결혼보다 더 급한 일,
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일, 그런 일이 또 있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큰 일이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하신 주님, 10대에 불과했던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마음을 큰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축복이 이스라엘을 향해 주어지는 것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성숙해지고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우리가 애벌레의 삶이 아니라 나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매번 정말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네. 아쉬워요. 근데 오늘 또 확 와닿네요. 아, 너무 다 훅 찔리네요. 오네요. 매번 와닿는 것 같아요. 매번. 찔리기도 하고 특히나 격려가 되기도 하고. 결혼. 네. 오늘은 결혼.